자, 구속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라. 시작. 구속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자, 한 번 더. 구속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라. 구속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더욱 집중해서 이 한 편의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혼탁해 있고 혼돈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론입니다. 차라리 기독론은 이단성이나 사이비가 분명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완전한 인간의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곧바로 이단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또 어느 집단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이고 100% 사이비로 확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해 버리면 그 종교는 곧바로 사이비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해도 곧바로 그 이단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론은 좀 다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각 교단과 교파마다 각양각색의 성령론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은 그 다양한 성령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신학의 다양성,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다양성으로만 취급해버립니다. 각각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론에 대한 특색으로만 취급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그만큼 성령론에 대한 혼탁이 많고 혼란이 많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성령론의 분별력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런 혼돈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을 바르게 믿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령에 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론을 볼 때에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믿을 때에 이 구속사의 초점이 흐리거나 빗나가 버리면 그것은 이미 올바른 성령론이 아니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초점이 흐리거나 빗나가 버리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구속사의 초점이 빗나가거나 흐려지면 그것은 이미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또 우리에게 오신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섭리와 경륜은 오직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도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 만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실패작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신 목적은 크게 구겨졌습니다. 또 만일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없이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하나님에게도 실패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목표에 두고 있는 선이 있고 하나님의 최고로 가지는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에덴에 있었지 않아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실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인 영생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타락할 인생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은 창조의 사건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분별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지 창조의 사건이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하며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지혜와 그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의 공간들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흙을 재료로 사용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과는 그 성격과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신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먼저 계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버지가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픔과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죽어야 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은 비교조차도 감히 할 수 없는 현격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에도 그냥 내쫓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은 창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들에게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은 바로 구속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또한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에 다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뒤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월수마귀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만 악의 세력이 다 적결이 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처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들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푸닥거리를 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찾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희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없이 오직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다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뜻과 섭리는 오직 구속사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실현되도록 성취되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느냐? 성령이 강팍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중생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에 오신 성령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오신 성령을,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 당연히 성령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속사의 초점이 흐려지면 성령론은 빗나갑니다. 이 구속사의 초점이 빗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것이 바로 사입입니다. 이 구속사의 초점이 다른 길로 빠질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간교한 성령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아주 많이 발달해서 특별히 카메라 사지 않고 우리가 그걸로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셔터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초점이 잡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 재래식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저도 젊은 청년 시절 때는 그 초점을 맞추는 재래식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어요. 그런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다 흐려져서 몽땅 사진을 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이 뭐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가 초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속사 안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령론입니다. 구속사적인 성령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 따라서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속죄해주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영생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구속사에 있고 그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제2위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3위 하나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예,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성취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면 예수 증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도인 사역이고 성령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가 없는 성령운동, 예수가 빠져버린 성령운동, 예수를 잃어버린 성령운동은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다 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증거되지 못하는 성령운동은 다 쇼에 불과하고 자기 도취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성령의 사명이고 성령의 사역이며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은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잃어버린 성령운동은 다 빗나간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을 은사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성령운동은 분명히 잘못된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성령운동도 역시 잘못된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을 치유나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만 활용하는 성령운동도 역시 잘못된 성령운동입니다.
방언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막 광적으로 떠들면서 막 통성으로 막 열을 내서 기도하기 하고 막 요란하게 박수를 치고 막 북을 때리면서 막 요란하게 찬송을 부르게 해서 자연히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막 혈압이 올라가죠. 열기가 막 올라가죠. 그래서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자, 성령이 우리에게 막 뜨겁게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 선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구속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예수 증거예요. 물론 성령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되는 그 전도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듣는 심령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충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구속의 복음이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될 때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할은, 성령의 사명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겟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명상 또 역할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상 당연히 성령의 모든 사역은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증거에 있다. 복음 증거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성령이 왜 예수를 증거하실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삼위일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각 일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1위, 2위, 3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능력의 차이나 영광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질서. 삼위 하나님에게도 질서가 있어야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상 아버지가 1이고 아들이 2이고 성령이 3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질서상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반드시 나타내야만 하고 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을 철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장차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설교, 자신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내셨느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지만 질서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기 본분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오직 이 세상에 오셔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제3위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본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성령 운동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는 극히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2000년 전에 온 예수는 그 가짜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고 진짜라고만 막 한다면 그래서 100% 사입이고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서 이것이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성령 자체만을 막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만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고 한다면 그것은 극히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기 위하여 성령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진짜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저 예수님 자기 자신만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 자랑만 이빠이 했다고 합시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안 맞아요.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달라요. 서로 뜻이. 아버지의 뜻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를 위하여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은 구속사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 막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또 죽어야 하는 애들이 나 죽기 싫어요 하고 막 그냥 자기 영광만 드러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이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당연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 증거,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전적으로 성령은 일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고 또 성령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성령과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령을 믿고 성경을 믿을 때에도 성경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해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셔야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를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를 책망해 주셔야 네 자신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충족하기에 밑바닥도 안 된다. 네 자신의 행위나 네 자신의 선한 도덕성이나 네 자신의 무슨 윤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 말아라. 네 자신의 의는 형편이 없는 부패한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부패한 의요, 완악한 의요, 타락한 의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죄악에 빠진 의인 것임을 알게 해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를 책망해 주셔야만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끝까지 그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주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성령 운동은 다 사입이고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9절입니다.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냐? 사람은 그저 죄를 윤리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본질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주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주의 본질이다. 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네가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주의 본질이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짚어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정의감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의가 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우리가 촛불 집회 많이 합니다.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은 원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의는 없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의요. 예수님의 삶이 의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의이다. 또 예수님만이 의의 표본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완전한 의이다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의관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의와 연합이 되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를 책망하시는 것도 뭐냐면 오직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있다 그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는 사는 삶이 전부 다 생각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한 인간의 생명이 끝난다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아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따로 있단다.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인간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영벌의 부활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를 이미 이기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고 예수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유, 그 목적도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증거되는 예수님을 구속사로 진실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오셔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게 진리를 주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 증거하는 일이 목적이잖아요. 예수 사건을 우리에게 구속사로 풀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냥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내가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만일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한다면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진실이 이 세상에 묻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신약 성경을 제자들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믿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 앞에서 그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땅속에 묻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 13절 본문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은 성령의 임의대로, 자기 자신의 임의대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 성령은 성령의 자의대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반드시 예수 진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진리. 구속사의 진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구속사의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모든 진리는 예수 진리, 예수 사건의 진리, 예수의 구속의 은혜의 진리,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담당하시는 성령의 모든 고유한 사역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예수가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 믿는 역사, 예수를 잘 믿는 역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세워지는 역사, 나타내는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성령운동은 잘못된 성령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성령운동은 비성경적인 성령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령운동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령론의 실체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올바른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올바른 삼위일체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해하고 믿고 그 구속사의 중심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성령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구원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그 구속사를 믿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구속사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신적인 믿음이나 기복적인 믿음이나 현세적인 믿음이나 이기적인 믿음들은 우리가 절제해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믿는데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해하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을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르게 성취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